오래전에 유럽에서 광우병으로 수십만 마리의 소들을 도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광우병의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동물성 사료가 그 원인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소는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데 이 동물성 사료, 싸고 편하다고 해서 이 동물의 뼈든지 기름이든지 이런 것들로 만든 사료로 소에게 먹이게 되니까 소의 뇌가 구멍이 뻥뻥 뚫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광우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소를 죽였든지 그 당시에 유럽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소들을 태워와서 죽였는데 장작들이, 나무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죽였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태워야 죽게 되는 그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생산하는 그러한 소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가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보면 구제역이라고 해서 이 소가 입에 침을 흘리고 발에 염증이 생기는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재앙은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의 직접적인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이 5번째 재앙은 그들의 가축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는 것이에요. 우리 2절에서 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5번째 재앙은 무슨 동물 돌림병,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판하는 가축은 애굽 백성들의 이 신인 동시에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집트에 남아있는 그런 벽화에 보면은 그 당시 왕이었던 오벤호텝 2세가 소 밑에서 젖을 빠는 이런 그림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이 소가 신이기 때문에 이 소의 젖을 빨고 있으니까 신의 아들이라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가축 신을 숭배했는 것인가? 그 시대 가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당시 가축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현금과 같습니다. 돈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인 가축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축이 신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긴 적이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 예배드렸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유목 생활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송아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믿을 것이고 돈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죠.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람과 그리고 관심만이 아니라 돈이 제일 먼저 가는 거죠. 사랑하면 돈을 푸는 것이죠.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것, 돈인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재산이었고 돈이 가축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던 것이에요. 재앙을 통해서 강이 피가 좀 되면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좀 올라오면 어떤 것이에요? 이가 생겨서 귀찮지만 어떤 것이에요? 팔이 문제는 좀 심각했지만 그래도 재산인 가축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아직까지 든든했던 것이에요. 이걸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좀 기쁨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직 은행에 돈이 있고 내 직장이 든든한데 급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애굽인들의 심정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 5번째 재앙에는 직접 바로와 애굽인들의 재산을 치셨습니다.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많은 가축도 하나님 앞에는 한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믿는 재물도 한순간인 것이죠.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안수 집사로 있을 때 같아요. 집사로 있을 때인가. 집사장이었던 우리 집사님이 자기 말로는 워싱턴에서 현금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와싱턴에 현금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작정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일 저 일 핑계 잡고 대고 이러다가 건축 헌금을 하지 못했는데 현금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 거예요. 뭐 어떻게 투자를 잘못했는지 어떤지 모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그래 이야기해요. 나이가 그때 제가 알기로 한 60한 중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하나님께 빚만 지고 내가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 하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간증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게 보면은.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죠. 재산 한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주위의 여러 환경으로 우리를 경고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치시는 것이요.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을 치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깨닫게 될 때는 오히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소는 여물통이 있는 이상은 소 우리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그 시골에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아마. 이 소우리간에 불이 붙었는데 위에 불이 타고 있는데도 앞에 여물통이 있으면 여물에 얼굴을 확 받고 나서 그거 먹는다고 자기 타 죽는 거 생각 안 한대. 그 주인이 여물통을 엎어버려 보면 그때서 어슬렁슬렁 나온대요.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차이가 뭐나요, 보면은. 우리가 돈 그러는 거 보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자기 죽는지 모르고 그건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입을 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엎어버려요. 완전히 바닥나게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때서 정신 차리고 기어 나오는 거예요. 뭐가 틀리는 것이요, 보면.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신앙을 좀 묻는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물질주의적인 이기심입니다. 주위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패거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 때문에.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특별히 물질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 때문에 배반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 관계 깨지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모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믿음에서 떠나버린대요. 믿음에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있던 장소에 근심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돈이나 재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 선교도 못해요. 돈이 가야 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어딜 보더라도 재물이나 물질이 나쁘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필요해요, 보면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한마디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입니다. 보물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보물을 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위한 것인가, 재물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건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는 일반 성도님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득이 안 돼요.
가난하게 되면은 남들에게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 남들에게 구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남들에게 구워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남들에게 구워줄 줄 좀 꾸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이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열심히 많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해 하늘나라 확장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돈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을 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그냥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이 점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난장일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컴플렉스를 돈 모으는데 끌어들이면서 그거로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고백이 무엇인 것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예수님 주라 말 안 했어요. 주겠으며 네 것을 내가 만약 도둑질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해서 못 섬긴다.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예를 들었는 게 한 거 있죠. 보면 어느 농부가 기쁜 표정으로 아내에게 쫓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어. 아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보 너무 감사하네. 그럼 우리 1마리는 주님께, 1마리는 우리 그리스도 합시다. 어느 걸 주님께 드린다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농부가 슬픈 표정을 해서 여보 주님의 소가 죽었어. 그래서 아내 이야기가 있대. 우리가 정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마음에 정했었어. 실제로 두 사람 정한 게 없어요. 그 손해봤다 하면 주님 거라. 이게 무슨 말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의 손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먼저 드리셔야 돼요. 나중에 드린다 그러면 주님의 손은 항상 죽게 돼서 못 드리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저는 건축원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속에 작정한 것은 나중에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고백했던 그 집사장식으로 진짜 그 사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정말 그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있을 때, 시간 주실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를 자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와 그 백성들을 치면서도 그 가운데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들에 있는 가축들만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축을 집으로 데려오면 그 가축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이라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루의 기한을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축을 피신할 수 있으면 집으로만 데려오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여유를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탕자의 비유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비유. 제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도 그래요. 인류를 완전히 한번 멸망시킨 것이 노아의 홍수 때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완전히 싹쓸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배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8명이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120년 동안에 배를 계속적으로 지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얼마든지 일찍 끝날 수 있다 생각해요. 50년이나 몇 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 20, 30년에 끝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홍수가 곧 난다. 너희들은 멸망한다. 회개하라. 이걸 계속적으로 기다리신 분이 120년 기다리고 배를 만들고 결국 안 되는 걸 해서 끝내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5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때도 멸하시지 않겠다. 하나님 뜻은 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자비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은 기다리시다 맺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애굽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미련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들은 가축들이 모두 전염병에 걸려 다 죽고 말았던 것이요.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심판하는 중에서도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마 딴 사람 눈치 살핀다고 못 가져도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끌고 들어가다 보면 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저 겁쟁이라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못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뭐라 한다 하더라도 가축을 몰고 집으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것이고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걸 얻어먹으면서도 가축을 집으로 들여놓는 것, 주의 눈치 보지 말고 가축을 말씀에 들여놓는 것, 이것이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루밖에 없는 것이에요. 긴박성이죠. 구원의 긴박성.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래 고민할 시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바로 움직이라는 것이죠. 순종에는 결단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학무식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순간적으로 순종해 버렸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자마자 바로 순종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무들에게 불러 손짓에 도와달라 하니 2배가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그것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하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 은혜 받고 나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게 될 때 주님께서 나머지 일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것은 시몬인데 잡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순종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대낮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줄 아는데 순종하니까 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순종이죠. 어느 흑인 목사는 순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대로 돌담을 뛰어넘으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돌담 보고 뛰면 부딪히가 다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는 뛰는 것은 제가 할 일이요 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시게 되면 환경과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일단 순종하시면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은 한마디로 죽지를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소유가 자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게 죽이지를 않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이든지 모든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소유됐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자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인 것이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산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것인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재산이 지금 병들어서 힘드니까 하나님 손해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믿으세요? 우리 몸 관리를 건강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몸을 써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방탕하고 술 먹고 잘못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디 있어요? 거룩한 성전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귀중하고 소중한 어떤 귀중품이 있다면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이 하나님께 그러면 소유되어 있는데 우리를 누구에게 빼앗기겠어요? 절대 뺏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인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는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요. 돈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삶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친 자들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요, 너희는 우리 보고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나무와 가지 관계입니다. 나무와 가지 관계죠. 나무는 가지가 잎을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생존해 가는데 모든 필요 자원을 공급해주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나무가.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공급하는데 절대적인 책임 있는 나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주는 거예요. 가지는 의무는 뭐냐면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영양분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책임인 것이에요. 나무의 의무는 뿌리를 땅 밑에 깊이 받아서
가지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포도나무인 줄 믿으시죠? 우리가 가지인 줄 믿으세요? 그럼 우리 삶 속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인 것이요?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붙어 있기 왔잖아요. 새벽 기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뭐냐?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자. 진짜 그런 것이요. 우리는 예수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붙을 필요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주시는 자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수록 능력의 존재가 되는 것이요. 성도란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수록 강력한 존재가 돼요. 제가 초창기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이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가지라는 게 확실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는 게 하나님, 내 옆에 붙어 있는 격가지도 저에게 주신 복을 같이 받게 하소서 그래요. 성도님 가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옆에 붙어 있는 사람도 성도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확실한 일, 이게 복의 통로잖아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혼도 구원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내 옆에 붙는 격가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격가지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는,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는 가지이다. 내 옆에 붙어 있는 격가지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확실한가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가지가 확실하고 주님께 붙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옆에 붙어가 손해봤다 하면 그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오히려 이익을 원하고 치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들은 있든 없든 가졌든 많이 가졌든 우리들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붙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 따라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번째 재앙으로 가축을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게 되자 6번째 재앙부터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창이 생기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기어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직접 치십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이요. 그래서 재산 뒤에는 뭐를 친다고요? 몸을 칩니다. 재산 뒤에는 몸을 친다는 것은 앞으로 생명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번째 재앙에 생명까지 치시게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면 알아요. 믿음에서 떠나면서부터, 아니 내가 믿음 생활에 부실하면서부터 내가 영육간에 내 자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깨끗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들이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영육 간에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